My dear family at Chuan Presbyterian Church, I have missed you so much. Since the last time we were together, I couldn't get over you until today. But thank God, even though I'm no longer there physically, but my artworks can keep ministering to you. So I'd like to invite you personally to the exhibition that will be held at our beloved church, Chuan Chur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사랑해요. 원각하고 말하면 정말 더 울 것 같아서 땀난다고 말하면 더 땀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사람들 멋지구나 왜 하냐고 물어 매일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올리길 반복해 나 왜 이러는데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는 채 살아 이 정도 더위는 통과 일의 듯해 주고에 이름만 적어 하루 왼종일 종이가 시커매지고서야 펜을 놔안 언더워 또 리모컨을 들었다 나 곁담이 또 찾아와 이놈의 여름이라 원급다고 말하면 정말 더 울 것 같아서 땀난다고 말하면 또 땀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사람들 멋지구나 왜 하냐고 물어 이야기를 들어봐 꽃을 봤을 만한 진기로 또 올라갔어 위켄드 지금부터 잘하면 멋진지고 다시 회복 안 쓰는 콘센트 있으면 그냥 뽑아 계속 뽑아 다 쓰기라고 주신 이 지구 기억해 우리 때는 괜찮아 다가올 우리의 미래가 안 괜찮아 생각에 왜 난 이지 못했을까 언제나 제일 느린 게 후회했는데 후회하지 마 이제는 우리가 지구를 회복해 나는 땀샘이 없어 나는 땀샘이 없어 오늘도 뻔한 거짓말을 해 지구가 너무 아픈데 길도 올랐는데 어떻게 에너지 쓸 수 있겠어 완벽하고 말하면 정말 더 울 것 같아서 땀난다고 말하면 더 땀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사람들 멋지구나 왜 하냐고 물어 성교적 삶인데 안 쓰는 전자기기 뽑자 전기와 서버 웃기는 끄자 대초 만드신 지구처럼 멋지구나 8월 미션도 7월과 같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여주세요. 8월 멋지구나 캠페인도 함께해요. 그냥 웃자 그냥 웃자 그냥 웃자 지구야 미안해 이제 인자를 사랑하는 삶 실천 방안으로 수혜를 입은 분들과 청년국 학위 선교를 위한 특별헌금을 8월 9일까지 실시합니다. 8월 6일 주일 예배에는 특별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일상으로의 회복과 청년부 학위 선교를 통한 평창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주한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8월 5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서유지 소장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시는 8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평성전 만나오리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시설 보수 관계로 운영하지 않으며 8월 6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주일 2, 3부 예배 후 진행되는 주일 새가족 성경 공부 장소가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당회실에서 지하 1층 사무실 내 장로회실로 변경됩니다. 2023년 하반기 주한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및 1:1 양육자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봉사지원국에서 선교적 삶의 실천을 위해 미셔널 라이프 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국에서 2023년도 주한 찬양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비추시어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아버지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주님의 깊고 세밀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대 가운데 주님 말씀 들을 때 무더위 더 식혀지는 불같은 성령을 각 사람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영도 몸도 시원케 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유일한 구원이 됨을 고백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통일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구원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 우리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분리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주한성전에서 진행 중인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또 내일 출발하는 청년부의 모리셔스 비전 트립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홍승표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41교구 서경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너무나 급변한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우리의 하나님 그 가진 것을 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변함없는 그 성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로 나와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영이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여유롭게 하시고 평안케 되어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 정말 주님 참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향해 안타깝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마음을 하나님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뜨거운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관심과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더울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아직도 하나님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 주님 그 어리석은 정권 그 악한 정권에서 고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주를 외치며 하루빨리 하나님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외쳤던 평양을 통하여 하나님 곳곳에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랑을 하나님 그 믿음을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발을 향해 하나님 손발을 다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 간에 신뢰가 깨어지고 있고 사랑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권위들을 하나님 믿는 우리가 더욱더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바른 교육을 받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야 할 때 교사들이 학교가 하나님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학교를 위하여 교사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각 교회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는 비전 트립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세상의 일정 가운데서 멈추고 주를 향하여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흔들 수 없는 십자가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청년들 10년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하나님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향하여 하나님 자라기를 바라며 꿈을 꾸길 바라며 하나님 더욱더 힘쓰길 원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안교회에 거룩한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교적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 주님 개인적인 말씀으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걸음이 하나의 하나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썩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에도 하나님 불만이 없고 그것에도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 복된 거룩한 영을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데 조금의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분리개척 이것 또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의 미랄을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커진 하나님 이 교회의 모습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그곳에 세워주셨을 텐데 하나님 땀 흘려 하나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애타는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돕는 자들을 살펴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도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홍수표 목사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목사님을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평생의 그 사역 동안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성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힘있게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그의 건강과 하나님 그의 가정을 살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시대 흐름과 선교 현장에 맞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분리개척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의 학위 선교 비전 트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을 이루게 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홍승표 목사님께서 인생의 빈 배 위에 이세수를 모시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9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며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아까 목사님들이 땀샘이 없어. 그냥 웃자, 그냥 웃자, 그냥 웃자 하시더라고요. 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땀 흘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넘치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통해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밤낚시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종일 이제 밤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이제 붙잡고 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는 그 밤낚시가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재미가 없어서 저는 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낚시를 하기보다는 아버지 곁을 이제 배회하기도 하고 낚시터를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차를 가지고 갔었는데 차에 가서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물고기 좀 잡았어? 잡을 수 있기는 해? 그러면서 아버지 놀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는 낚시에는 관심이 없고 밤에 낚시터에서 먹는 컵라면과 야식에만 관심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낚시는 좋아하셨지만 낚시에 소질이 있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낚시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허탕치고 한 마리도 못 잡은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낚시를 가서 잡은 그 고기로 뭔가 요깃거리를 하거나 만들어서 먹기보다는 늘 어머니가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오신 것들로 밥을 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밤새도록 잠도 안 주무시고 조용히 앉아서 지루하게 밤낚시를 왜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강화도에 가서 밤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또 생각도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와 친구들은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저와 아버지처럼 하룻밤의 실패가 아닌 실제 어부가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육지로 배를 돌려 돌아가야 한다면 가뜩이나 고단했던 하루가 얼마나 더 고단하게 다가왔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 허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한 어부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을 꼬박 새워 수고했지만 베드로의 그물도 그의 배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저희 아버지나 저처럼 가끔씩 취미로 낚시를 하던 사람이 아닌 그저 배 한 척에 의지한 채 바다에 나가 그물질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평범한 어부였을 겁니다. 오후가 되면 여느 때와 같이 바다에 나가 그물질할 준비를 하고 밤이 되면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띄어 밤새 그물질하며 물고기를 잡고 살았을 겁니다. 아침이 되면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 되면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네 삶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베드로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은 그 기쁨으로 인해 전날의 수고와 고단함이 다 잊혀질 정도로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거나 몇 마리 못 잡은 날에는 식구들의 생계 걱정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을 베드로였을 겁니다. 마치 코로나 유행이 한창일 때 식당과 카페에 손님이 없어서 허망한 마음으로 언제 손님이 올까 하며 텅 빈 가게에 앉아 가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한숨 쉬었던 사장님들처럼 또 지금의 경제난과 가계빚으로 인해 대출 이자와 가게세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우리네 모습처럼 베드로의 삶도 배 한 척과 작은 그물에 의지한 채 근근히 살아가며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라고 말하는데 이 말 속에 그의 인생이 담겨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때로 노력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내죠. 물론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분명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업으로,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죽도록 일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매일 야근하고 힘들게 직장에 나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믿음을 잃고 방황하거나, 열심으로 아이를 돌보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장만한 아파트였는데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창업한 가게였는데 계속 떨어지는 집값과 높은 이자율에 힘겨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모든 부분은 풍족한데 가정이 부부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심령은 오히려 메말라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에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빈 그물과 빈 배였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수고한 결과가 허망함과 실망감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삶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 밤을 꼬박 새우도록 수고하며 열심으로 사는데 텅 빈 배처럼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삶으로 이 시간 나아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제 자녀가 열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이,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텅 빈 배와 그물 같은 겁니까? 그런 물음으로 나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런데 그 무력감과 상실감이 몰려와도 내일 또 다시 배를 띄우고 그물질을 하러 나가야 하기에 답답한 현실을 뒤로하고 묵묵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빈 배와 같은 인생 속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도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뜩이나 더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배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하나밖에 없는 생계수단인 배를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습니까? 안 빌려주시겠습니까? 군말 없이 예수님께 배를 내준 베드로는 참 착하고 순진한 것 같습니다. 순수한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아마 베드로도 배를 내주면서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피곤한 터라 저거 잘 걸렸다 하고 예수님께 짜증내고 싶은 마음은 왜 없었겠습니까?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군말 없이 예수님께 배를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빈 배에 예수님을 태워 배를 육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띄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빈 배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앉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빈 배에 모셨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의 수고가 실패로 끝나 텅 빈 베드로의 그 인생의 빈 배 위에 이제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되는 첫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텅 빈 배와 같은 내 인생의 순간이 주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공간이 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다면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혼자 배 타고 바다로 나가라고 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띄우고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함께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 위로 나갔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인 이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베드로도 그 좁은 배 안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꼼짝없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배 안에, 예수님 곁에, 말씀 안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쉬는 일요일에 왜 교회를 다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하고 또 교회까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나가? 집에서 쉬든 밖에서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쉬든 해야지 무슨 답답하게 교회냐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답답한 곳, 지루한 말씀과 나를 구속하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믿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만나던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가면 제가 교회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 친구가 교회에서 나오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그러면서 제가 친구를 타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저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 제가 그랬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배에 갇힌 신세가 돼서 하는 수 없이 듣게 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들이 그의 내면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주위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며 놀라워하곤 하지만 정작 내가 변화되는 것은 두렵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나 자신이 변하기보다 타인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멀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내 동료가 변화되길 원하지 내가 먼저 변하려 하지 않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 안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인생의 배 안에 모시면,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도 그 배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들었든 어쩔 수 없이 배 안에 갇혀서 하는 수 없이 들었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에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문이 열려지는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이 어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겠습니까? 무언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한 분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에게도 어부로서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부로서 본인만의 신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물고기 잡는 선수인데, 내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목수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러래 저러라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신념, 자신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 순종의 비결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깊은 곳으로 가느냐 얕은 곳으로 가느냐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 순종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얕은 곳으로 가라고 했어도 갔을 것이고, 먼 바다로 가라고 해도 분명 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들릴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 상식 바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달리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반대 방향처럼 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흘려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창조자 되시는 주의 말씀이 사실은 진짜 상식이고, 세상이 아닌 주의 말씀이 정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 정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이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방향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내가 왜 듣고 있는 거야?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이란 밤새 노력했던 곳, 노력했지만 철저히 실패했던 곳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깊은 곳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수고해도 안 되던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지난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곳 없으십니까?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안 되었던 곳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수능과 취업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결혼과 임신 출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실패하거나 거절당하면 이미 경험했기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가고 싶지도, 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깊은 물은 어디입니까? 그거 내가 해봤어. 내가 그 길로 가봤어. 그거 안 돼.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됐어. 소용없었어. 했던 그 자리, 그 깊은 물은 어디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내 말을 믿고 너의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다시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같은 배와 같은 그물이지만 같은 자리, 깊은 물, 깊은 곳, 지난밤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그곳에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중요한 결과가 아닙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있게 하신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곁에 찾아와 말씀하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새벽 설교할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식당을 하신 지가 32년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어찌된 일인지 식당에 손님이 한 명도 없이 파기만 날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몸도 힘들지만 세금과 이자와 임금 걱정에 마음이 타들어가시는 것처럼 힘들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많으면 너무 바빠서 쉴 틈도 없이 몸은 고돼도 마음의 짐은 덜어진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저희 부모님처럼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마음만일까요? 어부에게도 만선의 기쁨은 육신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내고도 남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마치 점심 시간에 식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할 때 몸은 힘들어도 기쁨으로 일하는 동네 식당 사장님들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돈을 못 벌면 시들시들 하다가도 돈이 생기면 화색이 돕니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들이 설 명절에 졸리다고 안 일어나가다가도, 또 말이 안 나오네요. 안 일어나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세뱃돈 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처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며 베드로라고 뭐 다르겠어? 베드로라고 뭐 다르겠어?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좋아했겠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보고 예수님 따라갔겠지 하고 쉽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저와 같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는 저와 다르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 두 눈과 마음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물고기에만 온통 시선이 머무는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목사인 나는 풍요로운 소득에만 집중하였는데 그런 나도 죄인이라 생각지 않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못난 나도 목사라 하며 주님을 따른다 하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니 자기를 떠나달라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고개가 안 들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제 눈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놓고 있었는지, 무엇을 좇았는지가 보이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설교를 고치고 또 고쳐가며 저는 어쩌면 저 자신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러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로 부르심 받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아니만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또 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선은 주님이 아니라
그물 안에 가득히 잡힌 물고기, 터질 것 같이 가득 잡힌 저 그물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답했던 것처럼 내가 과연 저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주님 사랑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 내 마음과 눈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며 지금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저에게 소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터질 듯한 그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들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진실되게 반응했듯이 매 순간 진실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초점을 두는 삶의 소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놓고 신앙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먼저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진실함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후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빈배와 같던 인생 속에 새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물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을 깊게 만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우리 인생의 빈 배 위에 모시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내 인생의 배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다시금 예수를 모시기를 결단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만난 주님이 아닌 오늘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깊은 물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깊은 곳으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깊은 곳으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어떤 힘겹고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다시금 인생의 배 위에 모심으로 예수 안에 갇힌 인생으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는 심정으로 깊은 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와 그물보다 내 곁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초점을 두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섭리의 인도하심이 바로 오늘 이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생의 빈 배와 빈 그물 안에 예수를 다시금 모시는 자리가 되길, 삶의 초점을 다시금 주님 앞에 두며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처럼 나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주님 앞에 시선을 두며 주의 말씀 따라 나서길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빈 배 위에 다시금 주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던 깊은 물 위에
다시금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빈배와 같던 실패의 자리가 주님을 모시는 자리가 되고, 절망의 깊은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만났던 주님이 아닌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자녀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순복하여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만 초점을 두며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동행하심이 빈 배와 빈 그물과도 같은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